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이 구절이 오롯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 받는 유익입니다. 지난주도 영적 무한세계 힘을 누리는 25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눈치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년에는 인사말이 또 새로 바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사에게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인정받으셨을 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인으로 인정받으신 순간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1년에 총 52번, 52번의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올해는 이 마지막 날과 마지막 주일이 서로 겹치면서 총 53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주보를 매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주보 위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상하다. 보통 52로 끝나는데 53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을 더 넣나 싶어서 1월 첫 주부터 계속 세어봤는데 53이 맞아요. 이런 해도 있구나. 우리가 알기로 보통 52주, 1년 52주인데 주일이, 근데 올해는 특별히 마지막 날과 주일이 겹치면서 53번째 주일을 맞이한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올해 초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올 초부터 연말까지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영상 기록들을 낱낱이 보았는데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그 방송을 보는 내내 또 보고 난 이후에도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불행한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이 그렇고요. 또 불의의 사고도 그렇고요. 사람 때문에 벌어진 갈등과 다툼도 그렇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또 국내적으로 유명한 남자 배우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경력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마약에 손을 댔고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거액을 썼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지요. 그의 유명세만큼이나 그가 느꼈을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압박 속에서 결국 그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 앞에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면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과 시련 때문에 인생이 더 빛이 나고 더 풍요로워진 사람도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가 남긴 최고의 역작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그 도전에 맞서는 응전을 통해 발전해왔다. 일명 챌린지 앤 리스판스죠.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도 유명한 청어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청어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는 국민 생선이 바로 청어입니다. 근데 이 청어는 영국 본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잡히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할 쯤에는 이제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살아있는 청어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청어값의 2배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청어가 거의 없죠. 다 죽어서 오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런던 생선 시장에 살아있는 청어들이 막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세히 보니까 청어를 담아서 이렇게 싣고 오는 그 수조 안에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물메기 2마리를 함께 넣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어들이 물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잡아먹힌 청어 빼고 모두 살아있다는 거죠. 안 잡아먹히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죽을 시간이 없어요. 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청어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거를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시련이 올 때 그것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역사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도 그렇고요. 혹독한 자연 환경일수록 더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죠. 오히려 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편안한 곳에 있으면 오히려 더 쇠퇴하고 더 나약해진다는 겁니다. 그의 이론입니다. 물론 큰 고통과 시련으로 몰락한 나라들도 많고 개개인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쓰러지고 누군가는 고통과 시련을 딛고 더 크고 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왜 똑같은 고통과 시련이 왔는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몰락해버리고 누구는 그걸 발판을 삼고 딛고 일어서서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해 나가냔 말이죠. 여러분, 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떠한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그 생명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건 강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그러니 저 암바를 뚫고 식물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바위를 뚫고 자라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옥상에서 식물을 키워봤잖아요. 야,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도 해봤는데 너무 환경이 좋으면 오히려 식물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영양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식물이 말 그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위기를 줍니다. 이렇게. 그게 뭐죠? 전지해 주는 거, 잘라주는 거. 손 잘라주는 거. 그러면요, 식물이 갑자기 위기감을 확 느끼나 봐. 그때부터 얘네들이요, 달라져요. 여러 번 느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는 이래든 저래든 죽은 거는 뭐 전혀 그런 변화가 없고 살아있는 것들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참된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는 자들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전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는 자들은 고통과 시련이 오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와 가지고 가는 중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또 앞에 막혀 있는 그 홍해를 보고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놓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과 시련 앞에서 쓰러진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자기들이 애굽 땅에 노예 있다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년 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칠한 집만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만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인 사건. 그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 밤에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그 밤에 400년 동안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다고. 금방 원망합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전부 다 여기다 죽게 하느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도 보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죠.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고통이 왔다, 시련이 왔다, 그냥 넘어져 버려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 자기 기준에 잡혀가지고 이 고통과 시련 앞에서 그냥 그대로 힘도 못 쓰고 뭐 맞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라고 보낸 겁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갔다 와가지고 한 말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가. 그 이유를요. 1, 2, 3, 4, 5 쫙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 근데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치고요.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있나요? 어디 논리에 어긋난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논리에 딱딱 맞아. 이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은 맞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누구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즉 하나님의 절대력을 놓치고 그냥 지네들 수준에서 못 간다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는 자가 저지르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냥 자기 기준에만, 자기 생각에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 믿는 놈 나와봐.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 나와봐. 나랑 붙자 이거. 나랑 붙어서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게. 우리 모두가 다 블레셋 사람 전체가 다 너희의 종이 될게. 근데 내가 이기면 너네들이 전부 우리 블레셋 종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 나와봐. 말 그대로 도발을 한 거예요. 도발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골리앗이 좀 만만하면 나가겠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의 외모,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일단 키가 3m 가까워요. 일단 여기 섰다. 천장 뚫어 머리가. 그리고 온몸에 아주 그냥 뭐 칼 하나 화살 하나 들어갈 줄 없을 만큼 완전 무장을 했어. 투구를 썼지, 갑옷을 입었지, 뭐 흉배를 붙였지, 뭐 다. 거기다가 창, 칼, 방패도요. 방패 드는 놈이 따로 있어 그 앞에. 칼을 들었는데, 창을 들었는데 이 무게만 30kg. 휘두를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그 모습 보고 다 오줌을 지려버리네. 죄송합니다. 더러운 말해서. 싸울 생각을 아예,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이런 고통과 시련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떠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우리 앞에 매력적으로 옵니까? 벌벌 떨게 만들죠. 오줌 지리게 만들죠. 골리앗의 모습처럼 옵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못 나가겠다. 도저히 싸우지 못해. 사울왕부터. 근데 거기에 다윗이 나가겠다 한 거예요. 다윗이 원래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빠 심부름 때문에 왔다가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고 하나님, 겁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다윗이 속에서 막 의분이 올라나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참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형들이 한 일을 보세요. 지네들은 두려워 떨면서 못 나가고 벌벌 떨면서 동생이 나가겠다니까는 세상에 동생을 나무래잖아요. 야, 교만한 놈아, 얘가 뭐 놀이터인 줄 알아 임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임마? 집이나 가 임마. 양이나 쳐. 이게 뭔지 압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해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다 사울왕도 야, 너는 안 돼. 너는 어려. 너는 아직 애기야. 쟤는 용사야. 너는 안 돼. 다윗이 하도 나가겠다 하니까 그래, 내가 입던 갑옷이라도 한번 입고 나가봐라. 그래도 싸우려는데 뭐라도 입어야 되지 않냐. 투구를 썼더니 눈을 가리고 갑옷을 입었더니 땅에 끌고 다윗이 다 벗어 집어던지고 맨몸으로 나가잖아요. 돌팔매에 딱 준비해서 돌 5개 딱 들고 가잖아요. 5개 들고 왔다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 5개 던지는 동안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5개도 다 안 썼어. 딱 하나 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생미 없는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고통과 시련이 오면 그걸 피하지 않고 그것과 당당히 맞서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오면 물론 아무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저부터.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배짱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왔냐? 그렇잖아도 몸이 좀 근질근질하던 판이었어. 잘 왔어. 한판 붙어보자. 제가 좀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욥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 그대로 99.99%의 금입니다. 여러분, 욥은 3가지를 당했어. 3가지 고난과 시련이 왔어요. 뭔지 압니까?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또 자녀를 다 잃었어. 그것도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건강을 잃었어.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거나 더 나아가면 자살까지 합니다. 이럴 바에 내가 뭐 때문에 사냐 하면서 다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쟤는 이래도 안 쓰러지고 저래도 안 쓰러지고. 말 그대로 마귀가 시험될 판이에요. 시험들. 여러분, 마귀가 시험들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못해 먹겠다면서.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많다고 사울왕에게 평생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사울왕이,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사위 아닙니까? 근데 자객을 3번이나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자기 딸 과부 만들 일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 거기다가 막 숨어있는 다윗 잡으려고 군인을 갖다가 수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런 고난의 시기도 있었고요. 또 다윗이 잠깐 한눈 팔다가 범죄해가지고 그 저주가 다윗에게 임하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난 일도 생깁니다. 이런 많은 고통과 시련이 왔는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이게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와도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 맞서서 이겨내는 자들이다. 굴복하는 자가 아니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언제 고백했을까요? 태평성대에 이 고백을 했을까요? 모든 원수들이 다 없을 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또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왔는데 부하들이 죽이자니까 다윗이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사울왕 집안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래 꼴 좋다 그래. 잘됐다 임마 이 원수 같은 놈아 하면서 막 돌도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빨 빠진 칼도 무는 자를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이 갔던 장군이 천원복을 내가 쳐오겠다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야 간더라. 내가 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너에게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데 하물며 저 원수 집안 사람이 안 그렇겠냐. 여호와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 누리는 자의 여유. 그죠? 마지막으로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바리새인 자리에서 사내들인 공의원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학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살해 위협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40명 나왔대요. 여러분 한 명만 나와도 살 떨리지 않나요? 내가 널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잠도 안 잘 거야라는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사실 살 떨리는데 40명이 그렇게 해서 바울 죽이려고 하는데요. 야, 여러분 그 속에서도 바울이 이겨낸 거 보세요. 거기다가 핍박을 받지, 감옥에 투옥되지, 얻어맞지, 배신당하지. 자, 그런 속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줘도 그 시험 때문에 너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불신자들은요. 재수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니까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합니까? 코가 깨진다 그래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왜 뒤로 넘어질 때 코가 깨지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뒤로 넘어지면서
뭘 툭 건드렸더니 그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코가 깨질 수 있겠구나.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거구나. 진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려면요 이렇게 누려야 돼요. 바울이요 오히려 이걸 기뻐한대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대요. 내가 약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이기 때문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연단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는 어떤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환경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세상 탓하지 마세요. 이거는 굴복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은 전부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굴복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절대 탓하지 않아요. 승리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바울 같은 고백을 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내가 이것들 때문에 더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그리스도께서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한 7망대 기도가 저희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서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저 사탄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게 미리 볼 수 있는 CVDIP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237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을 세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7망대 기도예요. 여러분, 이 힘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는 자들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아무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그것과 당당히 맞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장과 유익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 여러분 속에 7망대를 세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